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가슴속에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그 씨앗이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열매 맺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보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그리고 한 번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제가 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이 상당히 흥행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 이단은 실제로는 보스턴 지역, 또 동부 지역에 상당히 이제 유행하는 이단이었는데요. 그 이제 19세기 말 그쯤에 그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인이 쓴 그 사이언스 앤 헬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선 이단으로서의 종교를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이거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을 제가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단에 이렇게 극하게 쌓여 있다가 나오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좀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을 만나면 이야기할 때도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I'm finally free. 내가 진짜 이제 이단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은 병원에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일이 좀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병원에 가지 않다 보니까 요양원에 가도 별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걸 당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사라지는 걸 볼 때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정말 많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탁 들어와서 이분들의 자유함을 경험한 것을 저에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또 이렇게 또 깊이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믿음이 있는데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I think I have faith in Jesus Christ, but I don't feel like I'm growing.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난 이단의 잘못된 문화와 가르침에서 벗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은 이단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억눌릴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분명히 생각만이 아니라 보여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바로 실천적인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 또 이루어져 나가는 일은 실제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낭망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수군수군대는 일과 불만을 털어놓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언행일치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있고, 이 보혈의 은혜가 매일 체험될 수 있습니다. 매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인 사랑으로까지 성숙해야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제가 압축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점검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올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영성 훈련과 지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 ingredients, core ingredient, 믿음의 필수 영양분. 그 두 번째는 은혜의 영향력, impact of grace. 다 I로 시작하죠. ingredients, impact of grace. 그 세 번째로는 영성 훈련과 지침, 바로 instruction and spiritual discipline. 요 세 가지에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믿음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입니다. 그 필수 영양분, 그 인그리디언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는 신앙생활에 또 믿음생활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초기일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당부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엽산을 꼭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Folic acid, 엽산을 꼭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중국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내륙 지방에다가 사막 지역이고 또 높은 지대다 보니까 야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엽산을 섭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높은데 이런 필수 영양분들을 섭취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초반에 이러한 필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80% 이상이 허리를 쓰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여자가 상관없이 허리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지방이고 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태어나자마자 허리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야채나 채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들이 밀가루에 엽산과 비타민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10명 중에 8명이 허리를 쓰지 못하는 태어났다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작은 영양소 하나만 섭취했어도 벌써 아이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도 이 필수 영양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 영양분들이 제때 섭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필수 영양분이 제때 적시적소에 섭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기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분은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들입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나오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가 우리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서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도 있고 많이 알고 있어서 저 신앙생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오랫동안 인내했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경건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5절 7절 나온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그리고 사랑.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화평, 기쁨, 선함, 소망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평 중요하지요. 기쁨도 중요합니다. 선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리스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이미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가시면 1절부터 끝절까지 이 교회를 방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단을 가르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2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가 이단의 공격과 교회를 분란시키는 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화평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과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에게 앞서서 우리는 또 그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얘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큰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되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덕을 쌓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헛된 소망과 큰 꿈만 바라보고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되어 있는지, 우리를 자기 부인시킬 수 있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을 나와 낮게 여기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단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로 힘입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덕목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이단을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덕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절제와 또 인내와 경건 생활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분란시키려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5절 7절에 나온 이 덕목들이 필수 영양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꼭 적시적소에 생각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필수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필수 영양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임팩트,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럼 8절은 지금 우리 믿음이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나타날 때의 영향력, 그 임팩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덕목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갖춰질수록 그리고 넉넉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저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저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과처럼 게을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악한 행실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열매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내 것으로 삼고 있다 하면 실제로 열매 없는 삶,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열매 없는 삶,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radical transformation, 확실한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멈춰있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있다 하면 우리는 다시 기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필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분이 섭취되지 않았을 때 올 무서운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함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 다가오냐면요, 지금 제 차가 사고가 났는데 헬리콥터가 왱 하고 날아오고 있고 앰뷸런스가 막 불을 번쩍번쩍 켜면 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 말하는 덕목이 없다 하면, 성숙과 성장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맹인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숙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과 똑같다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바로 교만,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칭한다 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는 것은 단순히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까먹고 선물을 사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바로 배신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교만의 시작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그 부활의 능력을, 그 은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은혜를 까먹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9절에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망각하지 않고 맹인이 되지 않고 옛죄가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내 것 삼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은혜를 망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영적 훈련의 지침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instruction. 베드로는 지금 instruction 주고 있는데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인스트럭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굳게 하라입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firm이라고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컨펌한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라도 안 될까봐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컨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려면 비행기 회사, 항공사에서 티켓을 오버부킹을 해놓잖아요. 혹시라도 이제는 안 올 사람을 대비해서. 근데 오버부킹 되어 있는데 내가 비행기 항공 전화해서 컨펌하지 않으면 제 티켓이 날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컨펌한다 했을 때는 혹시라도 안 될까봐 컨펌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오늘의 이 컨펌이라는 단어, 굳게 하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본 뜻은 이미 잘 차려져 있는, 잘 깔려 있는 밑바탕에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established 되어 있는, 이미 잘 다져진 곳에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집사분과 대화하면서 목욕하면서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는 공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이제 목욕탕을 간 겁니다. 근데 목욕탕 갔는데 이 아들이 이제는 아빠한테 이제 물도 견져주고 이제 때도 밀어주고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이제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집사님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애가, 똑같이 생긴 애기가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 주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이 아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목욕탕 가서 같이 보냈던 이 시간들이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버지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목욕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목욕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목욕할 때도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버지가 확실히 있었죠. 그리고 아들도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이미 다져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얹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굳세게 하라는 뜻입니다. 굳세라가 단순히 그냥 확실하게 믿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자 보시죠. 5절에 7절에 나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다 하나하나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내 아들을 생각했을 때, 내 아내를 생각했을 때, 내 딸을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 생각했을 때, 우리 친척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 생각했을 때, 우리 선생님 생각했을 때 다 하나같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굳세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구절과 대비되지요. 망각하고 맹인이 되는 것과 바로 반대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굳세게 하는 바로 이 기억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굳세게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 11절의 말씀, 11절의 약속입니다. 근데 11절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그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에 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한 분,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의 주, 우리의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진실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예수님만 길이냐? 부다도 길이고 다 길이 있는데. 근데 모든 종교는 exclusive, truth claim이 있을 땐, 진리가 있을 땐 그의 반대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진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영원히 불변하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러한 진리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인가. 성경은 영원히 가치가 있을 한 가지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1세기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도 이단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곳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 시작할 때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이단의 공격이 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에, 나만의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왕,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 부활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의 약속이 바로 이 11절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맹인이 되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향소들과 그런 임팩트, 영향력을 적시적소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읽는 것이 눈의 경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의 경험은 눈의 경험이 아니라 입의 경험이 돼야 되고 귀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실제로는 저희 눈으로만 읽으면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을 읽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쉐마, 신명 6장을 외울 때 꼭 입으로 말하고 읊조려서 말하고 또 손에 끈을 묶고 또 이마에 조그마한 박스를 얹어서 묶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귀의 경험, 눈의 경험, 그리고 입의 경험, 촉과 경험이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읽고 입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선 단순히 눈으로만 읽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귀로도 읽고 내 마음으로 읽는 그런 말씀 읽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적용점은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특히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가 나면은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또 우리 아이는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것을 깨닫고 수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설교를 이렇게 크리티컬하면 저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쉬운데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반응은 어렵겠지만 바로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고백이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고백에는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감사의 표현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납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막 크리티크했는데 고마워. 그래, 고마워. 하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바뀐 게 아니죠. 은혜의 표현에는 늘 약속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또 8절, 9절, 또 10절, 11절을 보면은 11절 제가 아까 약속이라 하셨죠. 말씀드렸죠. 감사의 표현, 은혜의 표현에는 늘 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나의 어려운 부분을 드러내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냈을 때 단순히 그냥 고마워요 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없을 때 실제로는 그는 감사의 표현, 은혜의 표현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서운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싫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의 본문이 나의 가슴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표현할 때 단순히 감사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을 때, 나를 택하셨을 때, 나와 동행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해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을 때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약속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실 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걸맞는 우리의 약속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만 받아내고 우리가 약속한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에 우리가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아이들만 놓고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2번째 왔는데요. 이 교회에 제가 박관용 목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결국에는 헌신인데, 이 헌신이 나 쪽에 있는 그 한 몇몇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부분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굳게 되는, 굳어지는,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필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2번째는 이 영양분이 우리 것이 됐을 때 올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이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훈련은 제가 말씀드린 적용점 3가지. 말씀을 읽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약속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족의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